말씀 그 시작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작에서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것은 어찌 보면 비본질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서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길게 읽은 이 말씀의 장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논쟁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이 하나님과 아주 무관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하면 나지 라고 그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직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고 잣대를 갖다 대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 귀신 들렸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교에서 배운 것이 그 틀 안에, 유대교에서 가르쳐준 틀 안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틀 안에 갇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이 틀 안에 갇혀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그분은 무조건 한 번은 꼭 다루시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좀 더 젊고 일찍이 다뤄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아직 다 깨어지진 않았지만요. 제가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해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직면하는 상황들을 다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나도 견고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쟤는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닐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담당해놓고 빠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지? 이런 아주 수많은 기준으로 막 판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전도사 초년의 시절만 해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어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복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지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꽤 많이 했다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 하고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는 사실은 본질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뭘 하는 것과 뭘 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하나님에게 그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뿐더러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덮어놓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한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가감되거나 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언제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한 적이 있으시다면 틀 안에 갇혀 계신 겁니다. 틀에서 벗어난 신앙은 뭐냐면 내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이 되죠.
저도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가 아주 성령 충만하기가 그지없거든요. 그때는요, 학교를 가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이제 여자, 저희 동기 친구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숙이니까 막 짧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야, 너 그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마.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눈앞에서 막, 야, 너 그런 노래 듣지 마.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했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세운 이 공동체가 어찌 보면 이 안에서 얘는 교회에 오면 안 되고 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라고 제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힌 신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수많은 어른들이 그것들을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그 기준과 틀이 언젠가는 나도 굉장히 반항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는 꽤나 꼰대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전 세상 밖에서는요, 꼰대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옳음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과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 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나 너 이해해 이런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기도를 바꾸십시오.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못 만납니다. 그리고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못 만나고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틀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되게 신기합니다. 서로 지체됨에 대해서 배우고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 세상으로 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시는 일 있습니까? 없죠.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가 나를 공동체로 여겨주면 그 좋습니까? 날 가족같이 대하는 거 좋아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인기 있는 것들 중에 절대 가족 같지 않은 회사 뭐 이런 거 되게 인기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공동체됨을 요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다 다르게 성장해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제 대학생 청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순간들이 있다면 저는 대략 한 두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이때는 뭐 친구도 뭣도 없죠. 그리고 또 어떨 때 있죠? 팀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정말 화나잖아요. 와, 쟤는 어떻게 저따구로 하지? 어떻게 모임에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기한을 안 지킬 수가 있지? 내가 쟤랑 어떻게 같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성이 막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는 있다가도 우리가 신기하게도 그 이기성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거짓된 어떤 위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찌 보면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말입니다. 나는 나야, 쟤는 쟤고,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맞습니다. 나는 나고 쟤는 쟤죠.
제가 나일 수 없고 나도 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를 올가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나고 쟤는 쟤야라고 하면 안 돼. 너도 나 같아야 되고 나도 너 같아야 돼. 우리가 같은 마음이어야지. 이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교회에서도 나는 나고 쟤는 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동체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진리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똑같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왔지만 우리한테는요, 너도 답이 아니고 너도 답이 아닌 진짜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그 진짜 답으로 인해 우리가 너도 나도 답이 없지만 진짜 답으로 인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절대 내 성향상 이 일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애랑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그 친구를 섬기죠. 나는 절대 자기 개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동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시간과 내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내가 그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랑하고 상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가 기준인 사람의 삶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생각하면요, 다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은 다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목사도 자기 주관, 자기 라이프 스타일, 자기 지향점, 자기 성질머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리더라서가 아니라 뭐 순장이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있지만 또 나는 나대로 내 성질이 있고 내 취향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나아가는 거, 그렇게 살고자 예배하는 거, 그러기 위해 서로 모여 기도하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낑낑거리고 하는 거, 그게 교회이고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한 삶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너 왜 아직도 너의 성격을 이렇게 못 죽이니? 이게 아니에요. 성격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성질이 있는데요. 사람 쉽게 안 변하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성격 어떻게 못해요. 성질이 나쁘더라도요, 그 나쁜 성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나쁜 성질이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보세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그렇게 성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화나면 막 귀 자르고 이러는데 정상입니까? 엄청나게 다혈질이잖아요. 그런 성질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다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꽤 찌질했고 어떨 땐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딱 버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성질을 부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종교인으로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하는 건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종교라는 건요, 종교성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필이나 뭐 어렸을 때 자기소개 같은 거 쓸 때 종교의 기독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예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따라가는 어떤 교리이고 어떤 신념이지만요, 우리가 믿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 그 이상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살아있는 어떤 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떠한 존재이지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위안을 주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존재 정도의 것,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비나이다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어떤 형태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 그 이상의 존재인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논쟁, 이 말씀의 논쟁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은요, 끝끝내 자기의 그 틀, 자기의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신앙도서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해도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나로 팬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팬인가 제자인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수련의 주제로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이름인데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팬과 제자를 아주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팬은 와서 환호하라 이러한 존재이고요. 제자는 와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군가에 대한 팬은 그냥 가서 환호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죠. 내가 좋아, 멋있어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만 제자는 어떠하냐면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멋있는 환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따르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따라 죽고 섬기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와서 환호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감정을 호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기도를 막 주여 이렇게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제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신앙, 그냥 어떤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멋지면 팬으로 존재하겠다, 내가 한번 팬 해주지,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 많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팬인 거죠. 팬은요 어떠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이 있으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계속 그 계보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굴 좋아했는지 쭉쭉쭉 읊는다면 읊을 수 있을 만큼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요, 이 팬이라는 존재는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어떤 연예인,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그 연예인에 대한 본질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하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모든 여백의 시간에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게 보기 좋아서 따르는 게 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자처하면서 그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SNS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내가 보기 좋은 어떤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덕질하듯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다 참여하고요, 수련회란 수련회, 캠프란 캠프 다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항상 인싸의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즐기고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뭔가 포기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하는 어떠한 그런 영역들에 대한 결단은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킬 일이 없으시고 실망시키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팬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요, 우리를 충분히 실망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누군가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면 내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팬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팬이 되는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사랑을 버리지도 그 사랑에서 떠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저 이 사랑 끊을게요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어떠한 힘과 권세를 부려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가 나에게 있을 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망할 수도 있고 실증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증 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증 내도록 두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하죠. 예수님 너무 피곤한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팬이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팬이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체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팬이 돼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관계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환호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고 죽는 사람입니다. 섬기고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담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섬기고 그분과 같이 죽어지는 삶,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내 의지, 내 신념, 내 가치관을 드러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관계 설정부터 바꿔야 내 삶의 틀이 깨집니다. 이 삶의 틀이라는 게 다시요, 관계 설정 먼저 바꿔야 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주고 내가 예수님 덕질해주고 내가 예수님 인기 많게 해주고 우리가 소위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내가 시험 잘 보면 예수님 영광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내가 시험 잘 본다고 우리 예수님 인기 많아지지 않아요. 내가 뭘 한다고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더해지고 덜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나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가치관을, 나의 신념을, 나의 고집을, 나의 아집을, 나의 지식을, 나의 성향을, 나의 삶을 죽이는 것, 그것이 이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참아주고, 야, 나 진짜 2번은 못 참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여차하면 예수님 팬이 되어줄 생각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삶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다 자기가 그것들을 버리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도리어 고발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시니까요,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것 봐라 하고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아들?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토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3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5절에서 30절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물을 기르러 온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갸우뚱해요. 왜 갸우뚱하냐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말도 걸고 물도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관계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말도 걸고 물도 달라고 하니까 도리어 그 여인이 왜 갑자기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이제 반응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도리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고 내가 그 물 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하면서 이제 물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녀도 여기까지 보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과 자기가 살아온 경험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떤 패러다임 안에 계속 가둬두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선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뭐였냐면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삶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미 알고 계신 이 듯한 이 남성,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녀가 이제 이분은 선지자인가? 이제 조금 한 단계 나아가죠.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두려움도 생기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지?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아직까지도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것 같다고 생각한 그녀는요,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대략 이런 거겠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그럼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는 가짜입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떨까요? 그녀가요, 뭐 여러 가지 그녀의 뭐 삶에 있는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실은 자기의 영적 갈급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는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는지, 내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랑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나 의구심이 그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 나의 신음,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는 있는데 진짜 드려지는지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인이 이제 이야기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정말 잘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감동적이겠다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한테 말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더 짧게 말하면 내가 그다, 이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인데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이 장면을 딱 편집해가지고 오늘 본문하고 붙인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여 오셨군요 하면서 고백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처럼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완전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요, 본질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비본질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녀도요. 늘 숨어 지내야 했고요.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외면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이 참된 진리를 경험하니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를 외면했던 지역사회 공동체로 뛰쳐들어가서 용기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서 너희도 좀 만나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마실 물을 들어왔던 여인, 여전히 관계 안에서 목마름이 있었고 늘 외로웠던 여인,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어디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의 확신조차 모호했던, 희미했던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이 살았던 삶은요, 비본질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을 축여줄 물을 찾아다녔고 나의 외로움 해소해줄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외로우신가요? 그 모든 것들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거에만 연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에 연연했고 나를 채워줄 어떠한 것들을 찾아 헤맸고 영적인 갈급을 느끼면서도 진정한 해결책을 모르고 그냥 예배의 장소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점점 눈이 뜨여집니다. 강권적으로 자신을 이끄시는 진리, 복음 앞에서 완전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늘 들고 다녔던 이 항아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또 미움 없이 뛰쳐들어가서 전해요. 야, 이분 진짜야. 너네도 빨리 가봐. 빨리 가봐. 그 순간에 미움이고 자식이고 사라지는 거죠. 내가 왜냐하면 진짜를 발견했으니까요. 진짜 이 본질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을 따라서 멀리 돌아갔어요. 2배가 걸리거든요, 일정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나신 우물가의 여인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 안에서 가장 약자였던 사람, 가장 외로웠던 사람, 비본질에 허덕이면서 목말라 했던 사람, 그녀를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셨고 만나셨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하십니다. 팬에게 팬 서비스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제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자 서비스. 팬 서비스는 만나고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는 게 다일지 몰라요. 근데 이 제자 서비스는 뭐냐면 비본질에 허덕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본질은 죽어 없어집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겨우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얻어도 끊임없는 목마름을 주는 게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나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그 본질의 자리에 놓으시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며 허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팬 서비스가 아닌 제자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결정하십시오. 팬 하실 건가요? 제자 하실 건가요? 팬 하시겠습니까? 제자 되시겠습니까? 뭐 강요하는 거 아니죠? 팬은요, 내가 하는 거지만요. 제가 방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팬 하시겠습니까? 제자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팬은 내가 하는 거지만요.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 되는 겁니다. 팬을 하고 제자 되고. 제자 되는 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제자 되겠다고,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시려면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그대로 두고는 결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영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내 기준과 지식으로 볼 때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는 자리와 명예가 있습니까? 그걸 안중에 두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 여건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섬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섬기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도저히 손해는 못 보겠는 상황이나 관계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페이크예요. 사실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진짜 하실 거예요? 저 못하겠는데? 난 안 할 건데? 저도 못해요. 늘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요. 못해요. 저도 도저히 못마땅한 사람 계속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못마땅한데 마땅해집니까? 저도 욕심이 나는 자리가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덮어놓고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이걸 이만큼 섬기면 이러한 이득이 있겠지? 나도 모르게 계산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인간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자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다 못합니다. 여기서 한 명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손만 잡으면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제자 오케이 이게 아니라 그냥 나 멱살 잡고 예수님 끌고 갑니다. 나는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비본질에 연연하지 말고요. 본질을 좀 보는 삶을 삽시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좀 능동적으로 누려보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믿는 분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끌려다닙니까? 세상 창조한 분이 나랑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예수님 손 잡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어요.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예배 횟수 채운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악하고 못돼 먹은 이중적인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든 영역,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아까워 죽겠는데 나한테 또 되게 줬으면 하는 그 모든 나의 그런 욕심과 이기심 그냥 그거 갖고 하나님 저 되게 치사하죠. 왜 이렇게 11조 드리기가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그거 모르나 봐요. 그럼 좀 알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린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팬하는 거 아닙니다. 나 사랑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제자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내가 먼저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서 내 삶이 깨트려지는 것들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제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